합시다. 선자도 넘어질 수 있다. 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선자도 넘어질 수 있다.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핵심 메시지 어디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절이 오늘 가장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다. 12절.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섰다는 것은 뭐고 넘어진다는 것은 뭔가?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옥 간다는 말로는 여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체험한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감동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상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모른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넘어진 겁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회복을 해서 그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마는 이 상처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아마 영적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술 취한 사람들처럼 해롱해롱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영적 공격이 있다. 빈틈만 보이면 하시라도 네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사자가 으리렁거리고 있다. 이 사자는 우리 저 밀림에 사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두고 한 말이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너 방심하면 안 돼. 섰다고 생각하는 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소리를 좀 줄여요. 너무 크다. 조상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을 거울 삼아라. 그러면서 조상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절 4절 내용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너희 조상들이 구름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지났죠. 왜 구름을 하나님이 덮었죠? 갈 길을 모르고 또 구름이 덮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구름으로 덮여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 광야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덮어서 그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했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홍해바다를 말하지 않겠어요?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바다를 열어서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세례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과 삶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성,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영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것, 새로 사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례받으면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름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삶을 경험했고 바다, 죽어야 할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다를 열어서 생명을 주었어요. 세례받은 거죠. 자, 뿐만 아니라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육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줘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서 먹이잖아요.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았지만 이미 구약의 만나를 먹고 구약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얘기죠. 이런 경험을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들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조상들이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던 그들이 그렇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넘어졌다고요. 그게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멸망받았대요. 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다수가 진리는 아니죠.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다수라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봐주고 넘어간 게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죽었어요. 책임을 져야 될 20대 이상 이후는 광야에서 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죽었다고요. 인간의 정치 구조 속에 가장 발전된 정치 구조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뽑고 여러분 지방 구청장도 그렇게 뽑고 서울시장도 그렇게 뽑습니다. 그게 인간 세계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가장 선한 방법이지만 민주주의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다수라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진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입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본을 받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6절 내용입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러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선택받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실패하고 넘어진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샘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악을 즐기다가 넘어진 거죠. 악을. 이것을 샘플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기지 말라 하는 말은 악 속에는 즐거워할 수 있는 매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은 우리 육적인 본성과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역사는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아예 행복해, 아예 너무너무 체질이야, 그냥 내가 살맛나,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육체의 본성은 선을 거부해요. 사랑을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그런데 죄는 어때요? 달콤해요. 매력이 있어요. 즐기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죄는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조상들을 보면서 너희 악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망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빼앗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까? 악이, 죄가.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한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도 당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졌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넘어진 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7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을 넘어뜨린 죄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핀토가 안 맞네요, 저 방송실. 자, 7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니,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이거 죽은 거 아니요? 어떻게 40일 동안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사고가 난 게 분명한데, 자,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이 주대 없는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다 금붙이 가져와라. 그래서 목걸이도 가져오고 귀붙이도 가져오고 다 그거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죠. 민수기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거울 삼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우상 숭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무슨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날마다 무슨 거기에 물을 떠서 바치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혹시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무당 찾아서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한 사람이 있고 혹시 여러분의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5절. 자, 함께요.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갱과리 치고 그렇게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이 우상숭배다. 우리의 욕심, 욕망, 그게 우상이다. 맞는 말이죠.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 아닙니까? 미개인들은 미개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고 지혜로운 현대인들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상 섬기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탐욕이 우상 숭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강한 탐욕이 무슨 탐욕 같아요? 아마 돈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 외에도 많은 탐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인간의 가장 끈질긴 욕망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재물이 우상숭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상숭배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탐욕 부리지 마라. 재물에 대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라. 좀 여유가 있으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바쳐라.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인데 왜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지 못합니까? 탐욕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이죠. 우상숭배,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재물이 내 인생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죠. 이 문제는 아마 다음번에 우리 권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우상숭배의 문제가 주제니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저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하나 제시하는데 미인계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압에 잘생긴 미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지루한 환경 속에 살다가 모압에 잘생긴 여자들이 나타나서 꼬리를 흔드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인계에 현혹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에 가담한 족속들의 수령들을 전부 다 목을 매서 태양을 바라보며 하늘에 나무 위에 달아서 참수를 시켜 죽여. 이 목매달아 죽인 것은 참수가 아니죠.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족장들, 수령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에요. 민수기에는 24,000이라 나와 있는데 23,000, 24,000. 아마 어림수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한 사건 아닙니까? 이 샘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행이 많았던 도시예요. 제가 1994년도에 제일 처음에 성지순례 하면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면 어느 지역마다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엽서. 그런데 거기에 남성의 심볼이 있는 그런 카드.
그래서 옛날 고린도가 옛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더니 지금도 이 동네가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경고한 거죠. 야, 너희들 조상들 봐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고 수령들이 다 목매어 죽었다. 너희들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문제만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닌가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목사라고 하는 나 자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이 본능들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초에 근래에도 어느 성교기관의 스타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세상에 공포가 돼가지고 온 한국교회 몸살을 앓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놨고 또 며칠 전에도 어느 유명한 스타 목사 한 분이 또 성적인 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해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 섰냐? 이 부분에서 너 자신할 수 있냐?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봉사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적인 죄는 아주 치명적이죠, 교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재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는 전혀 의도가 없는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씨름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성의 죄니까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이성 간의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고 서로 정을 통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다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는 원망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 음행에 대한 부분도 십계명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주제가 간음하지 말랍니다. 아니 나는 뭐 그것과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주사 맞는 마음으로 와서 들으세요. 세 번째는 원망하는 일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9절과 10절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걸 하나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대요. 10절에서는 그러니 시험하지 말자.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대요.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길을 우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날씨 구름이 덮고 있지만 얼마나 지겹겠어요.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지나다니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환경이 나쁘면 왜 괜히 짜증 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허구한 날 보이는 것도 없는 고통스러운 그 광야 지대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길을 또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것을 보고 독사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해서도 안 되지만 형제끼리도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원망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면 원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죄가 샘플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원망하는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았고 은혜 체험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본을 삼으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함께요. 시작.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일어나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가 원망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멸망하는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을 보면서 샘플로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음행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원망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실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양심 앞에 대답해 보세요. 목사가 실수했다. 요새 목사들의 뉴스거리는 아주 빅뉴스죠.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기사를 쭉 보고 댓글을 봅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과간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그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악랄한 모든 그 욕들을 그 실수한 목사에게 쏟아붓고 갑니다. 심정은 이해됩니다. 심정은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욕하고 비판할 사람이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을 삼아야죠.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준 건 아닙니까? 저는 목사들의 실수를 보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고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폐해를 끼치고 믿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다 앗아가 버리고 그런 것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경고가 되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아야지. 그게 본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무슨 의인이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그런 범죄를 전혀 안 저지른 사람처럼 온갖 욕설과 비난의 화살을 쏘고 비수를 등에 찌르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 환경이 주어지면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남을 비판할 만큼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드러냅니까? 우리에게 본을 삼게 하려고. 경고를 삼게 하려고. 네 자신을 성찰해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일이 저 사람의 일이냐? 네 일일 수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섰다고 자만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은혜 체험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도 너 넘어질 수 있어.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너희 너무 겁먹지 마. 항상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고, 또 시험이 너무 너희에게 부담스럽다고 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 그래서 감당하게 하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 또 합리화시키지도 마라. 아이고, 나는 인간인데 내가 무슨 성장가, 내가 목사인가?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서 죄의 미끼를 덥석 물지 마. 이길 수 있어. 승리의 확신을 가져. 그 얘기죠. 이 시험이 다른 말로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temptation, temptate. 이거 전부 다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너희가 유혹받을 때 이 유혹은 다 이길 만한 유혹이야. 견딜 만한 유혹이야. 그러니 너희가 인간인 거로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서 죄의 미끼를 덥석 물지 마.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 네가 이기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들어야 될 음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유혹받지 못하도록 환경을 딱 차단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용을 하실까요? 이 원리는 예방주사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방주사 원리가 뭡니까? 독한 병균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절한 병균을 내 몸 안에 투입시켜서 내구성을 기르는 게 예방주사죠. 그렇죠?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센 독감이 올 때 내 몸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내구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독감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그런 병균이 들어오는 내구성이 없으면 큰 독감이 들어올 때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자잘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허락해요. 유혹을 허락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구성을 길러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큰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승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유혹 앞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앞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적인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 앞에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망합니다. 이 문제 앞에 실수하면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2장 찬송가 342장. 조혜준 형제, 저기 내 성경책 좀 갖다 줘.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그 찬양입니다. say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수를 찌르고 화살을 쏘라고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너도 저들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사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본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저런 실수로, 동일한 실수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본을 삼게 하옵소서.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유혹받고 있는 유형의 이 유혹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